저는 이제 가끔 그 유튜브에서 이제 우주의 경관을 이제 종종 봅니다. 광활한 우주의 모습에서 내 존재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그리고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내가 기억하는 별 거의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나를, 저 많은 별이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이 온 땅에서. 그래서 감사, 그런 막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별처럼 좀 빛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별은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잖아요. 내 후배들에게, 또 목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의 길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별들을 봅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행한 말입니다. 우리가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요. 이제 진화론자들과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이루는 6가지 기본 요소가 있죠. 그 질량의 97% 우리 몸의 질량,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이라고 하면 이게 6대 요소였는데, 이들 원소가 우주의 중심부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구팀이 15만 개 이르는 별들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인체와 그 별이 구성되어 있는 그 질량과 97%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에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 삶이 원숙해진다는 뜻도 있지만, 저는 후배 세대들에게 기준점이 되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간 삶이 아름다우면 빛나는 겁니다. 후배들이 저렇게 살아왔구나, 우리 선배들이. 왜냐하면 별은 길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 별을 보면 방향을 찾습니다. 후배 세대들이 절대로 같은 동질의 동류의 사람들에게 길을 못 찾습니다. 반드시 후배들은 선배들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기준이 되어주는 나이들에서는 2가지 의미가 있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삶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저렇게 늙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기준점도 있겠습니다. 기준과 연결되는 어떤 나이듦이 없다면요, 그런 어떤 사명감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의무감이 없다면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면 참 초라해집니다. 돈이 없어서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내 후배들은 나를 보고 무엇을 느낄까? 우리 후배 세대들은 내가 목회하는 걸 보고 어떻게 나를 따라올까? 어쩌면 나이 듦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보여주는 삶이고 이미 투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요. 책임이 요구되고 있죠.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별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남 속에서 소수의 몇몇 사람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몇몇 목사님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나도 저렇게만 살아봐야겠다. 나는 저렇게 안 늙을래. 이렇게 결국은 양당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선물을 받은 사람을 들라면 첫 번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신약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최초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타고난 이런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었느냐?
원래부터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인격과 조건과 참 괜찮은 목사구나. 괜찮은 신자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렇게 타고난 믿음의 조상의 덕목과 삶의 내용을 갖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면과 같이 그 사람에게 붙여진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분은 훌륭한 인격자야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격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그를 설명하는 의미가 보여질 때 그의 진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의 결론적인 삶을 놓고 본다면요, 우리는 자격지심이 듭니다. 나는 언제 저런 믿음을 갖게 될까? 또한 한편으로는 나는 결단코 저분과 같은 믿음이 못 되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믿음의 역할이야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꾸 결론만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무시한 채. 그래서 결론부터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요, 대부분이 절망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아브라함의 선입견, 그건 처음부터 이런 조건과 이런 달란트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에 나는 절대로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라고요. 그에게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지만 그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가 죽습니다. 자격지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갈등을, 얼마나 불순종을 했을까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했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결론적 삶만을 놓고 평가하지 말고 오늘은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시작부터 한번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짖은 처음의 사건에서 그를 본다면요, 우리는 다 실망합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나와 너무나 평범하게, 나와 너무나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으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1절을 보십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즉시 모든 것 버리고 떠나지 않았죠. 여기 세 가지 지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하란, 그 다음에 가나안이란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즉시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아니면 중간 지점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뭅니다. 성경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첫 모습은 순정입니까? 불순정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불순정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셨을까요? 왜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이 무리한 요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는 고향을 떠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니까 떠나라고 하셨겠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설교 한 편을 증거합니다. 거기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당시 문화는 완전히 우상 숭배를 섬기는 지역이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전문적으로 팔고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런 땅에 놓아주실 수가 없었다. 그 설교를 해요. 여호수아는 갈대아 우르를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땅,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갈대아 우르를요, 암흑의 땅, 더러운 땅, 추악한 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머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럽고 추악한 땅을 머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풍력 영화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반포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정말 풍력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국에 명화가 있다면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최고의 명화다라고 농담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풍력 영화가 좀 싫더라고요. 지금은 잔잔한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막 피가 나는 게 막 이렇게 싫어요. 그리고 드라마가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있잖아요. 막 억지를 부리잖아요. 막장이라는 게 억지잖아요. 개연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한 드라마. 요즘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 유스라는, 나의 청소년기인가요? 그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잔잔하고 이렇게 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촬영 그 감독이 정말 화면을 잘 잡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좋다, 편안하게 내가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왜요? 조금씩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 다음에 사나운 것들이 싫어요. 싸우는 것도 싫고. 왜요? 우리는 그런 곳에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와 같이 타락한 땅에 살게 되면 죽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죽어요, 영원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도 잘 만나야 돼요. 다 믿는다고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그곳에 살 수 없게 생각되어서 그곳에 나오러 가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에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요, 지리적으로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오는 길이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굉장히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도적대가 득실거리고요, 산이 높고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고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형통한 길만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설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구겨진 삶이 싫은 거예요. 실패가 싫은 거예요. 늘 성공 시온의 대로가 평탄하게 열려진 그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하란에 머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출발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 보시면요, 고향, 땅, 그 다음에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종들을 데리고 가요. 떠나는 건 순종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하란에 머물어요. 그리고 다 버리고 가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 혼자 떠나지 않고 무리들과 함께 떠날까요? 가족에 대한 미련과 옛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위선 말고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꼭 다물고 그거 말고요, 정말 마음속에 행복함과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심이 있어서
세상이 막 난리를 쳐도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세상과 나는 다 사라져 보더라도 주님만 남는 그런 누리는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습관이 참 무섭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나는 게 참 어렵지요. 우리는 고은종 미운종이든 고향 땅과 가족들, 조국을 버리고 온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는 잘 압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사임을 하고 미국 우리 교회로 올 때 저희 어머님과 큰형님, 장모님이 막 우시던 장면이요. 얼마나 먼 나라라고 그걸 웁니까? 비행기 타면 오는데. 내 말 그대로 10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방문을 못했었어요. 이곳에 오고 이런다며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독한 분이 부모, 고향 버리고 온 놈들이라고요. 여기에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가 있죠.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못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 고향 땅, 친구들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떤 그런 정 때문에 못 버렸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한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를 일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가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자신의 존재보다 큰 약속을 믿지 못해요. 이상하게 우리가 큰 약속을 못 믿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좀 한 10년 후를 내다보면 이제 교회를 조금씩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민족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시니어 패스터란 말은 이제 내가 마지막이 되어 보시고, 이제 중국 목사님, 이엠 목사님, 한옥권 목사님, 뭐 또 아랍계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지역의 기념비적인 이민교회 첫 교회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요. 지금 우리 보이는 현실보다는요. 저는 3년 안에 저희 교회, 저희 교육관을 우리가 임대를 그만두고, 왜냐하면 8,000불 정도는 그걸 못 만들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내가 왜 8,000불을 못 만들어내서 막 속상해요. 자다가다 벌떡부터 일어나요. 젊은이들에게 주일에 와가지고 이 지역에 오픈을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과 그런 얘기를 하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왜요? 너무 크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왜? 5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이제는 또 다른 다민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54년 동안 인도해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밤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내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상황이 나를 계속 올가맨다면요, 그 상황이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크면 되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내 인생에 왜 계속적으로 이 어려움이 반복될까 보니까 똑같은 반복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올까? 내게
내 믿음이 그런 상황에 오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크면, 내 그릇이 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상황 나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는 순종은 해요. 그러나 가나안에 못 가고 하란에 머무르요. 내가 보기에 편한 곳들, 행복해 보이는 곳을 택해서 머뭅니다.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 엄청난 이 별과 같은 축복의 선물에 그는 자기의 판단 내립니다. 가나안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단신을 통해서 그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해요. 너 홀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려운 결단의 현실 속에서 생각해놓은 고유책이 뭔지 아세요? 혼자 못 떠나고, 떠나고 싶은데 혼자 외로우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는 온전한 순종은 아니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온전한 순종은 아니죠. 순종은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이 변한 것은 분명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니까 그도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이 바뀝니다. 우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출발하라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떠나지 않는 것은 또 불순종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떠난 것은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초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랑 다를 거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어려우면 오 주여, 힘들면 오 주여 그러잖아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오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스스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일에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와주려고 하는 분들 계시지만 고마워요. 저는요, 어쨌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잖아요. 어려운 몸을 이끌고 오셨잖아요. 운전을 하고 오셨잖아요. 언제까지 운전하고 이 교회에 올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시선만큼은 중요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참게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뭔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싸댔지만 지금은 참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불편했고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 한번 듣자, 순종해보자.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의 노년에, 우리의 나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잘 되어서, 그래 목사님 말대로 100년, 200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래 처음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비전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그리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런 곳에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 조그만 희생과 내 조그만 물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분명히 생겼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끈끈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끈끈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끈끈한 경쟁심이 있고 인간적인 소유욕이 있어서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쳐버리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이고 내 땀이라고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잖아. 우리도요, 아브라함과 똑같았잖아요.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 아브라함의 초기 모습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하나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하란은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바싹 마른 땅,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메마른 땅은 어디입니까? 내 영적으로 내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그런 메시지, 그런 내 현실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머뭅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봅니다. 미움이 옵니다. 누군가를 막 싸우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겉은 예수인데 속은 여전히 음모와 분노와 미움이 막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죠.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왔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게 하란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계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게, 그게 하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싹 마른 하란에서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데라입니다. 하란의 대표적인 사람, 모델이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과 성경의 장소는요, 이름이 들어오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연기하답니다. 영국 배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딜레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죠. 오늘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향한 열심과 신앙의 성숙을 갈아먹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데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 미뤄요. 내일 기도하지 뭐, 내일 새벽에도 한번 나가보지, 오늘 피곤한데, 어젯밤에 늦게 왔는데, 그리고 내가 출근을 5시 반에 했는데, 여러분 언제 새벽, 언제 교회 와서 30분, 1시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즉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 나이가 된 것 있잖아요. 1960년과 1970년대에요 아디다스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신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거대한 이 아디다스와 경쟁하려 몇 명의 젊은이가 모여가지고요 신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설립하는 그 회사를 보면서 부모들이 반대합니다. 너들이 어떻게 저런 다국적 기업인 아디다스를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생각, 이렇게 만들자 막 의견만 다양했지 결론이 없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다면 Just do it. 지금 바로 실행하자.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이 그거예요. 한번 해보자.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우리 몸으로 움직여보자. 그러자 다른 젊은이들이 그래 맞다, 우리 의견 내지 말고 이제 Just do it, 뭔가 한번 해보자. 그들이 이 회사 슬로건이 이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티셔츠에 Just do it을 만들었어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나이키예요. 나이키는요 신발 공장이 없어요. 브랜드만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에요. 전 세계 제3세계 지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제조업은요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나이키가요 몇 해 만에 아디다스를 밀어내고 세계 최고의 신발 회사가 되어집니다. 미루지 않았죠. 생각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도 나이키 직원들은요 Just do it 이 티셔츠를 입고 그 정신을 가지고 절대로 미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많이 미루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적으로 잘 안 미룹니다. 생각나면 그냥 해요. 사람이 있든 없든. 제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한 것도요 그냥 한번 해보자. 걸린 거예요. 많이 부족하죠. 수요 예배 오지 않는데 이건 찾아가는 예배 드려보자.
지난주는 10편을 만들었습니다. 설교를요. 수요세송자, 또 오늘 1, 2부 설교. 근데 되더라고요. 10편이 나오더라고요. 수요세송자 다 10월달까지 만들어 놓으니까요. 되더라고요. 미루지 않고 그냥 막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토요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한번 보자라고요. 고민만 하면 잘 못했죠. 사랑보다 도구가 부족하다. 그냥 미루지 말고 한번 해보자. 물론 여전히 제 안에 대례가 있습니다. 자꾸 미루려는 게 있습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도 가끔 미룹니다. 말씀 들은 거 가끔 미룹니다. 운동도 미루고요. 사람들과 만남도 미룹니다. 사랑하라 자꾸 미룹니다. 아주 저 사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안 줬는데 주님 용서하라. 아이고 내가 받은 공격이 얼마나 큰데 제가 용서합니까? 기도하라. 아이고 많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더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복음 전하라. 아이고 전할 대상이 없어요. 마트에 가 서 있거라. 많이 미뤘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아유 누가 요즘 교회 갑니까? 다 우리의 말은 미루는 거잖아요. 한 번도 순종의 말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지. 에이 안 돼요. 안 해보고 안 돼요라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 그때 내가 좀 더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내 약속으로 한번 순종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그거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순종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전에 아쉬움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많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게 남은 우리 인생에 복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요절을 내야죠. 아니면 인물을 바꿔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 교회 희망 없잖아요. 목사를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의 아브라함을 어떡합니까? 요절 내지 않고 바꾸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절 냈다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될 수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제 목회를 하나님이 저놈 성경대로 목회 안 하는 거라고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절내지 않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참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히 누군가 막 세우는 것도 열심이지만요 참아주는 것이 열심이에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60세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문 시간이 15년이에요. 60살에 떠나가지고 75세에 떠나요. 1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끝을 보니까 이 15년의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알죠. 좀 안타까워요. 일찍 순종했더라면, 일찍 하란을 떠났더라면.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일찍 순종했더라면,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인생을 걸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걸 알렸다면, 정말 더 예수를 잘 믿었더라면,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했더라면.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참아주셔요. 그분의 열심이죠. 신앙의 비밀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참아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저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기대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고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만큼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겠죠. 여러분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능력과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와 똑같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도 어떤 한 분야에서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그럼 좌절이고 실망이고 미쳐버려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평가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 이제 아브라함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엄청난 축복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떠났던 데라는 가나안의 땅, 밤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어요. 우리가 하란을 떠나는 날, 영적으로 메마른 이곳을, 내 자리에, 내 현존의 자리를 떠나는 그날,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비전과 꿈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하란을 이제 떠났더라면 데라 같은 비극적인 삶은 경험하지 않았겠죠. 좀 더 일찍 떠났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일찍 떠난 데라가 가나안 땅을 봤을 텐데, 그래서 미루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아버지는 죽었지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죠. 창세기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겜 땅 가운데 모래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말합니다. 세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 이름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겜이란 말은 어깨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깨, 힘,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권능의 상징이 어깨예요. 모래는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듀케이션의 의미에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혜의 교훈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곳곳에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잖아요.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는 앞으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돼요. 임마누엘이요. 이게 신자의 축복이잖아요. 저는 신자의 최고의 삶의 행복은요,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영적인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낯센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하며 우리를 교훈하게, 우리를 예의 바르게, 우리를 사람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후회를 합니다. 야, 이게 잘 사는 건가? 이게 예수 잘 믿는 건가? 이게 목회 잘하는 것인가? 이게 설교를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라고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양 목사,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전해볼래? 제 능력과 제 지혜로는 이 말씀을 준비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세요.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너 한 번 더 메시지, 가을의 메시지 한번 전해볼래? 너 교우들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이 저들에게 다 있음을 한번
나를 대신해서 설득해 줄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도 그 하나님의 동행을 못 막아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망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와우! 사망이 쏘는 곳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시하잖아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런 동행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란을 떠나셔야 돼요. 가나안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긴 여정이 끝을 맺습니다. 12장 5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더라. 15년 동안 하란에서 머물고 온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살아온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을까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40대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뵀을 때 어떤 분은 50대, 어떤 분은 60대 뵀어요. 지금은 그때 비교하면요, 많이 노쇠하셨어요. 제 걱정이 되어요. 저분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행복한 것들, 교회를 통해서 좀 은혜가 있으면 하는, 그래서 희망이 되는 저분들에게,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남은 저분들의 남은 길을 내가 책임지고 은혜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한평생 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생했고, 이민자로서 또 이 엄청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근데 돌아보면요, 그렇게 헌신자도 없고 그렇게 뭐 축복을 받은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들이요, 이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일까요?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한 오늘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잖아요.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오늘만 좀 누려보십시다. 내일 새 가족이 어떻고 내일 어떻고,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의 나이에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확 빼버렸어요. 그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이분들에게 내가 위로와 능력을 줘야지. 뭐 오지 않을 그 젊은 놈들. 얼마나 하나님은 오래 여러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뵀을 때 여러분들 되게 셌어요. 할 말 다 하셨어요, 저한테요. 근데 요즘 차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기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안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한,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 다 잘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헌신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들만 잘 되면 됩니까? 그 자녀들 주변과 함께 지역이 잘 돼야지, 버지니아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조상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발점부터가 처음 세워진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갈대아 우리에 있을래? 나는 하나님을 모시면서 여전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누리며 살 거야? 아니면 여러분 하란에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아니면 완벽한 순종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좀 더 일찍 순종을 하시면 좋겠어요. 세월 더 가기 전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 손주들, 증손주들 미래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설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좌절을 느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좌절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가드데아우르를 못 떠났어, 나는 하란이 좋아, 가나안 땅 아직도 무서워, 나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아직도 연약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란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편단심,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한 것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스스로가 갈대아우르를,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이 도취해. 왜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교훈을 안 받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 향한 지적질이 아니라 나를 향한 교훈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 축복,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폴량인 나를, 양 목사를 이제는 하나님의 목사로 만들어가는 그 기다림 과정 속에서 우리 조금만 그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한 걸음 더 지금의 모습에서 한 걸음 옮기신다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